안녕하세요. 책별 성경 공부 마태복음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사역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든 사역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10장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을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해당되어지는 본문을 다 읽고 계속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주요 제목은 말씀하고 행동하는 메시아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하시는 사역, 말씀 사역을 하셨고, 다른 하나는 행동하는 사역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냐? 치유하는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 12절에서 10장 42절의 말씀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갈릴리에 비치는 여명, 그리고 산상수훈,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고 선교에 대한 가르침, 요 흐름을 따라서 한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비치는 여명입니다. 이 갈릴리에 비치는 여명 4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것인데요. 그 첫 번째는 가버나움, 두 번째는 이때부터, 그리고 온 갈릴리,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요 갈릴리에 비치는 여명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4장 12절, 1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 얘기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를 떠나서 나사렛에 가셨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거기에 사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본 동네는 자기 동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어릴 때 자라난 곳은 이 나사렛이셨지만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근거지가 되어지는 장소는 어디였느냐?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가버나움은 그러면 어떤 곳이냐? 과거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는 아수르가 포로로 잡아갔었던 땅이었다는 것이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이게 어디쯤에 있는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 보이시죠? 요 갈릴리 바다를 쭉 내려가면 요 밑에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 바다가 나오고요. 그 사해 바다 바로 위쪽에 예루살렘이 아마 요쯤에 있을 것입니다. 요쯤에. 그러면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가운데 있었던 이 땅, 이 넓은 땅 전체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에 갈릴리 바다 바로 위에, 여기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중에 한번 살펴볼 타이지만요. 사마리아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면요. 요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 요 밑에 지역을, 이 화면 밑에 지역이 이제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그러면 사마리아는 갈릴리와 유대 땅 사이에 있는 여기가 바로 사마리아 땅이다라는 것을 일단은 기억하시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 사셨다고요? 요 갈릴리 바다 바로 위에 있는 여기 가버나움에 와서 본 거주지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을 이스라엘이 경험한 고통과 상실의 땅에 두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밑에 있었던 예루살렘 땅에서 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겪었던 가장 치욕적이고 굴욕적이고 가장 아픈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다.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어디에 찾아오실까요? 화려하고 막 우리의 영광이 막 빛이 나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시선은 거기보다는 우리의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고 처절한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이 고통과 상실의 땅이었던 이 가버나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때부터라는 단어인데요. 이 무슨 말일까요? 네. 4장 17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네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예전에 구조 공부하면서 이 말씀 한번 다루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마태는 이때부터라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부터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몇 번 나온다 했죠? 예, 1강을 창조하시면 2번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연구한 거죠? 예, 잭딘 킹스베리라는 학자가 연구했는데 그는 이때로부터라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어지는 4장 17절 이후의 모든 이야기를 메시아 예수님의 선포단락이다 라고 보았었지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단어 때문에요? 이때부터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온 갈릴리인데요. 중요 구절을 먼저 읽어보면요.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핵심되어지는 사역 두 가지가 나왔죠.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행동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두 가지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으면서요. 그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어지는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어디까지 났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넘어갔네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 사역에 매진했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주요 사역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요.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는지 그 결과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야기 다 해주시고 있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 지명, 수리아, 여기는 어딜까요? 아까 우리 지역의 지도를 봤을 적에 갈릴리 지역 있지 않았습니까? 요 위에. 그 갈릴리 지역에서 더 위로 가면 거기가 수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벗어나 더 먼 곳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요. 데가볼리는 어디냐면 여기 아까 여기 갈릴리 호수 밑에 여기 사마리아 있고 유대 땅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 바로 강 건너서 있는 곳, 거기가 바로 데가볼리 지역이고요. 또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은 여기 유대 아까 밑에 이야기했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는 곳 중심으로 그 위에 그 지역, 그 강 건너편, 그리고 유대 땅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다 들렸다, 다 전해졌다라고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포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으로 향하는 이 선교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재미난 게 제가 써놓은 게 뭐죠? 사마리아는 제외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이야기가 이 강의 끝에쯤 가면 선교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때 나오는데요. 사마리아는 제외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유대 땅과 갈릴리 땅 사이에 끼어져 있던 그 사마리아는 전도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선교에 관한 이야기 강의를 들으시면 이 선교의 이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참조하시면서 사마리아가 제외되었던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강의의 제일 마지막 가면 한 번 더 다루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진다는 이 선교의 큰 그림을 제시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장 첫 번째 부분 갈릴리에 비치는 여명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사역과 행동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이 말씀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는 선교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미리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역과 치유하시는 사역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건데요. 먼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산상수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5장 1절부터 7장 28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많은 자료가 Q 자료에서 왔습니다. Q 자료에서 왔다. 이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운 거 기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없는 이 Q 자료의 자료들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Q 자료에서 왔다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또 누가복음에 없는 자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없는 자료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마태 특수 자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책 읽으면서 도대체 목사님이 안 가르쳐주면 이게 Q 자료인지 마가복음에서 왔는지 아니면 이 마태 특수 자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지요? 하면 성경책을 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잠깐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에 말씀이 쭉 쓰여져 있는 것 바로 위에 보면 간략한 이 소 제목들이 있어요. 여기에 산상수훈에 복 있는 사람 팔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누가복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 가면 이 팔복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대신 여기에 마가복음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다. 이게 뭐겠습니까? Q 자료인 것이죠. 여기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그 본문은 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가복음에도 있는 이야기를 마태도 가져가서 쓰고 누가도 가져가서 다 쓴 거죠. 그렇죠? 네.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가져와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예수와 율법에 관련되어서는 여기에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라는 병행구절 얘기가 없죠.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마태 특수 자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피면 이게 마가복음에서 왔구나.
이거는 Q 자료에서 왔구나. 아, 이거는 마태 특수 자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이 산상수훈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배경과 구조, 그리고 중요한 주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합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들은 꼭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배경과 구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벤자민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이 말씀 단락이 5개 나온다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모습이 이제 산상수훈의 배경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을 알려주었던 모세가 있다면 이 모세의 버금가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마태가 알려주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산상수훈에 쭉 이어지겠습니다. 구조는 이래요. 5장 3절부터 16절까지는 팔복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는 율법의 완성에 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진정한 경건은 무엇이냐, 외식하는 자들의 이런 모습들, 진정한 경건은 어떤 것이냐를 이야기해 주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상수훈의 구조가 되어지는데요. 요 4개의 구조를 조금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복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복사화가 나옵니다. 왜 누가복음에 사복사화가 나올까요? Q 자료에서 왔으니까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8개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확장된 팔복이 나오고 화에 대한 부분은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저 뒤에 23장에 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Q 자료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추가해서 이 4가지의 복에다가 4가지의 복을 더해서 팔복을 만들고 4개의 화는 저 뒤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할 때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팔복은 크게 2 부분으로 구성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4개의 항목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전형적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복을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또 애통하는 사람, 또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이 4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이냐, 그들이 천국을 받을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약속으로 받고 배부름을 약속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 처음 4개 항목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나머지 4개의 복은요, 덕행을 강조하는 데 사용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이냐, 이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 행함으로 의로운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8개의 복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 팔복의 마지막에 어떤 목사님은 구복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마지막 복은 이 제자들에 대한 권면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번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마태 공동체가 될 것이죠.
어쨌든 바로 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제자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이 팔복의 결론은 그래서 무엇이 됩니까?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박해를 받겠지만 너희는 가서 그런 박해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어지는 13절부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유명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팔복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께서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율법은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마태복음이 이해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때 다룰 때에 예수님의 기조연설이라고 하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이야기는 그때 강의에서 다루었으니까 아마 그때의 강의를 조금 참조해 주시고 이 강의에 이어서 나오는 이 기본적인 기초연설에 이어서 나오는 6개의 반명제가 나오는데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네요. 기조연설은 3강에 있는 율법편을 참고하고 반명제는 예수의 가르침과 율법을 대조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어떠한 구조가 되어지냐면 이런 것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이러한데 그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율법은 이렇게 말했고 그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6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6개의 반명제는 율법의 요점들은 한결같이 인간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분노와 화해, 그러니까 살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분노와 화해, 그리고 간음, 이혼, 거짓 없는 말, 복수,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윤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거 하지 마 했을 적에 하지 않으면 됩니다. 행동만 그렇게 취하면 돼요. 마음으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율법을 눈에 보이는 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 나오는 행위가 마음 어떠한 상태로부터 나오느냐 이것에 대해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반명제, 불화에 놓인 형제 자매와 화해하라 라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반명제고요. 이 6개의 반명제의 제일 마지막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6개의 반명제의 처음과 끝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미움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내면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냐?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가 행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라고 마태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8절, 5장 48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잖아요. 그 완전하게 하신다는 게 무엇이냐? 너희가 율법을 그냥 겉에 눈으로 보이는 행위로 지키는 것, 그것으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완전한데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이 내면 가운데에서 사랑으로서 흘러나오는 율법을 지켜나가면 그것이 온전하게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냥 눈에 보이게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이야기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 동사의 형태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다 동사인데요. 명사로 불려지는 하나님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명사로 주어지는 것. 그 하나는 사랑. 나머지 하나는 빛입니다. 네. 뭐 이거는 마태복음과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이 사랑 가운데에서 나오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진정한 경건이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더 나은 의의가 있었죠. 너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의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 그때 율법 공부할 때 한번 이야기 나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예요. 그러면 그 더 나은 의의가 뭐냐는 거죠. 마태는 이 진정한 경건의 부분을 다루면서 이 전통적으로 유대교의 경건을 대표하는 자비와 기도와 금식을 언급하면서 위선자들과 이방인들을 부정적인 예로 들죠. 그때 우리 이제 선교 얘기하면서 이방인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방인들은 기도하는 법 모른다. 그들은 도덕도 없다. 뭐 이런 얘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이들의 행동에는 율법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아까 바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사랑에 기반을 둔 율법의 순종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모든 율법은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것이 경건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마태는 이야기하고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경건은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의 내적인 연합, 그러니까 내적인 이 동기, 이 사랑이었잖아요. 여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는 이야기가 이 진정한 경건을 다룰 때에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언제 보신다고요? 은밀한 가운데에 보신다고요. 그런 은밀한 가운데에 보시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너의 아버지다. 이거 중요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분이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 또 하나 볼까요?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똑같죠? 네. 하나님께서 언제 보신다고요? 은밀한 가운데에 보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똑같지요. 도대체 은밀하다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은밀하다는 거는 당연히 지금 외식하는 모습에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과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의미겠죠. 또 하나의 은밀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이 내적인 중심에서, 이 내적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은밀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구제할 때 의무감에 구제할 수 있잖아요.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뭐 율법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내키지 않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뭐 질문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지하철 타고 가는데 되게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바구니 하나 들고 뭐 이렇게 지나가면 돈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줘야죠. 줘야 되는데 그냥 어떤 책임감에서 1,000원짜리 꺼내서 준다? 그건 하나님께서 안 봐요. 왜요?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 아니니까요. 내적인 마음에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 거면 안 줘도 됩니다. 뭐하러 줍니까? 어차피 이거는 카운트가 되는 게 하나님께 세신바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 하나만 한 거죠.
그런데 정말 없는 가운데에서도 저 사람 너무 긍휼히 여김받고 싶고 긍휼히 여김이 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지갑을 열어서 단돈 뭐 1,000원이라도 내어서 드린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은밀한 가운데에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은밀하다는 것은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남들 눈 의식해서 하는 것, 그건 은밀한 것 아니고요. 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행동, 그것도 은밀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제, 기도, 금식이 세계의 경건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가 이제 주기도문이 요 단락에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게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제자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드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 보는 데서 마치 자기가 뭐 거룩한 척 하려고 주기도문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한다? 그거는 기도 아닙니다.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런 것 담겨져 있지 않고 그냥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 마칠 때에 마치는 것 축도할 목사님이 없어서 주기도문을 마치자 그래서 그냥 읊조리는 그런 주기도문의 기도 그거는 제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기도문이에요. 은밀한 가운데에서 내 하나님이 보시는 들으시는 기도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요, 참된 경건의 사람이어야 하고 제자는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로 다져진 유대감을 누리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자신 있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누구에게? 이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와지는 모든 행위들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에는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라라는 강력한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개의 이제 길을 제시해요. 하나는 좁은 문, 하나는 넓은 문, 쉬운 길, 험한 길, 거짓 선지자, 그리고 참 선지자,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슬기롭게 집을 지은 자, 어리석게 집을 지은 자, 이 두 갈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갈까요? 듣기만 한 사람은 넓은 문 가는 겁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는 자는 좁은 문 가는 거예요. 이 누가 험한 길 가고 누가 쉬운 길 가느냐? 듣기만 하는 것, 그런 사람은 쉬운 길 가는 거예요. 알고만 그치는 것, 쉬운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아는 대로 행하는 자는 험한 길 가는 거예요. 험한 길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삶 속에서 실천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우리 예전에 이제 한번 다 다루었는데요. 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했을 적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을 그렇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만이 진정한 경건이고 그 진정한 경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이제 치유하시는 예수님, 행동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9장 34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를 시작하면서 마태는 전환 문구를 사용합니다. 우리 옛날에 마태복음의 구조를 공부할 때요, 5개의 긴 말씀 단락이 있다, 뭐 이런 거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오경과 같은 책이다, 뭐 이런 걸 공부했었는데요.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 단락이 끝날 때마다 어떠한 말이 나왔었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라는 말이 등장하고, 이 말이 나오면 하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단락이 끝이 났다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이제 그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마태는요, 이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묘사하는데, 이때 군중들이 처음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오고, 그렇게 예수님 자신에게 나오는 군중을 우리 예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 여기에는 10개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 10개의 기적은 크게 세 부류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가버나움, 예수님의 본 고향, 본거지인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이야기,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가서 이루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서 벌어지는 기적 이야기, 이렇게 장소의 구분에 따라서 세 단락으로 나뉘는데요. 이 각각의 단락은 특정한 주제가 있어요. 처음 가버나움에서는 그리스도론,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서는 이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바다를 건너와 가버나움에서는 이 그리스도론과 제자론을 포함한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론인데요. 8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는 가버나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개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그 가운데에 좀 특별한 사람을 고치시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한번 이 백부장의 하인,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루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할 때,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랬다 그랬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도 했겠지만, 이방인이 유대인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것은 큰 율법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려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한 적도 있었죠. 어찌되었든 이 3명의 사람을 고칠 때 그 한가운데에 마태가 이방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방 선교에 대해서 마태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암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특별히 마태는요, 이 가버나움에서 3명의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 제일 끝에 이 성취 인용 구문을 하나 둡니다. 바로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덧입히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성취 인용 구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했고요. 총 10개 나온다고 했죠. 예. 그 기억하시면서 이 마태가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예수님에게 덧입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무엇을 이루셨냐면요. 잘 보십시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대요.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셨다, 더 강화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담당하셨대요. 병을 짊어지셨대요. 병을 고치셨다.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병을 짊어지셨다. 라는 거죠.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이런 것들을 그냥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의 몸 가운데 온전히 이렇게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마태는 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질병, 그리고 나아가 죽음을 친히 겪으셨다. 우리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그 결과로 이 모든 연약함, 이 모든 병, 이 모든 죄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거기서 용서함을 받게 되고 죄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기도 한 것이지요. 네. 일단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셨다, 감당하셨다, 짊어지신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 2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저도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했을 적에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주몇 이렇게 망설이고 있자 그 아버지는 죽은 자들이 장례 치르게 납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2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제자도에 관해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면요. 누가 제자라고 우리 제자도 이야기할 때 봤죠? 누가 제자입니까? 그물 다 내려놓고 배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 우리 제자도 이야기 나눌 때에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이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간접적으로 명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먼 곳까지 갈릴리 땅을 벗어나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니 제자된 너희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온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바다에 건너가 선교에 동참하라.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선교에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바다 건너가서 귀신 들린 2사람을 만났을 적에 이 제자들의 질문에 귀신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한 예수님을 보고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질문의 대답이 귀신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건데요.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7절에 제자들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귀신들이 대답합니다. 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대답을 하지요. 제자들은 누구지? 라고 질문했을 적에 귀신들은 알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귀신들이 더 뛰어난 존재인가요? 그게 아니죠.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방금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까지 배를 타고 건너가 선교에 동참하라는 명령에 그들은 결국에는 순종하죠. 그러나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죠. 아까 우리 산상수훈 얘기할 때 그냥 알고 있고 그냥 사람들 보는 눈에 막 이렇게 외식하는 것은 참된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지금 엎드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아들이여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비록 몰랐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하나하나 차츰차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나중에는 선교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 참된 제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에 큰 소리로 외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외치는 귀신이 아니라, 비록 아직은 믿음이 작고 연약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주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깨달아서 깨닫고 아는 만큼 순종하러 나아가는 사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은 그 주제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믿음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제자란 누구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9장 2절부터 34절에는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또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 그리고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 논쟁의 이야기들, 그리고 한 관리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면서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또 맹인들과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이제는 어떤 치유가 육체적인 치유만을 다루지 않고 영적인 변화를 받아 구원받는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제 비로소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구나, 내가 이 나음을 입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죠?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혹시라도 앞에 대면하여서 제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럽고 하니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겠구나, 구원함을 입겠구나, 이 믿음 가지고 만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질 때 어떤 심정으로 옷을 만졌을까요? 물론 예수님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였거든요. 이 혈루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인으로서 참 고달프겠습니까? 저는 겪어보지 못한 거겠지만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참 부끄러운 그런 병인데, 그런 유출병이 있으면 이 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예수께 다가가서 유대 남자를 만진다?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내가 어차피 혈루병으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어차피 죽을 몸, 그냥 그 예수의 옷자락에도 혹시라도 만지면 혹시라도 낫지 않겠느냐라는 자포자기의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갔거든요. 어차피 내 죽을 몸이니까 만지고 돌에 맞아 죽나, 이렇게 아파갖고 이렇게 골골거리다가 죽나, 똑같다.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예수의 옷 한번 만져보자. 이런 자포자기의 처절한 절망으로 다가온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믿음을 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 자포자기에 있는 절망 가운데에서 한 송이 가련하게 피어난 그 믿음을 크게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건 단순히 병에서 낫는 것, 그걸 넘어서 이 모든 절망바위 속에 빠져있는 이 여인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그 영혼을 구원시켜 준 거죠. 전인격적인 구원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선포되는 건데, 그게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이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오는 사람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다. 그리고 정말 이런 처절한 절망과 낭만과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한 송이 자기 작은 믿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에게 그 믿음으로 전인격적인 구원을 선포하신다. 그렇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단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 마지막 선교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9장 35절에서 10장 42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살펴보면요. 고생에 지쳐 기운에 빠져 있는 군중들이 나오는데 이 군중들이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사실 산상수훈의 시작과 끝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치유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선교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때 다시 군중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군중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도 다 나의 제자가 되었으면 너희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여 하는가? 바로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것 손에 쥐고서는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지 못해서 제자가 되지 못한 저 사람들, 저 피곤함과 지치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너희들이 가야 한다라는 이 선교에 대한 가르침이 다시 이 군중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바로 이 군중들이야말로 이 구원을 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의 은유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목자 없는 양이고요. 또 하나는 추수할 일꾼입니다. 이 목자 없는 양은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는 않고 이 추수할 일꾼은 뭐냐면 이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이 추수해야 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가서 너희들이 선교해서 이들을 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 목자 없는 양과 추수할 일꾼은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과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선교에 대한 가르침, 사명을 수행하다가 받게 될 박해와 분열에 대한 경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권면, 예수와 그의 사명을 헌신적으로 따르라는 최후의 요청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 갈릴리 지방과 그리고 저 유대 땅 그리고 요단강 건너의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 위에 있는 이 수리아 땅 이 전 지역에 걸쳐서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져가는데 그때 마태는 사마리아를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야기지 않은 것이 이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교를 명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일단은 예수님의 선교는 유대인을 향한 첫 번째로는 유대인을 향한 전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마리아에도 가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그걸 언제쯤 가면 나옵니까? 저 제일 마지막 가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실 때에 가서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은 사마리아도 선교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다는 전형적인 다시 종교럭구로 선교 이야기를 마치고 있어요. 이 전형적인 종교럭구는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선교에 대한 가르침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이 말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시 종결 짓고 있어요. 예수님의 선교의 이야기는 뭡니까? 일단 수평적으로는 내 백성 유대인들 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 소외된 사람들, 배제된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올라가서 수직적으로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라. 이런 이제 예전에 기억나시죠? 이렇게 십자가 그려서 선교 이야기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이루어지게 될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교해야 할 사명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고 그 종교록으로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11장 1절에 마무리를 짓고 있지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말씀하고 행동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방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4장부터 4, 5, 6, 7, 8, 9, 10 거의 한 6장 넘게를 다루다 보니까 말도 좀 빨랐고 깊이 있는 설명도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다 다루었으니까 본문을 다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제가 언급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매치해 보시고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제가 언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라고 혼자 연구해 보고 공부해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행동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습할 분량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6장 12절 말씀을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